여러분, 다른 종교의 절대자를 얘기할 때요, 힌두교에는 굉장히 신이 많습니다. 신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신은 약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들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신까지 섬기냐면,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가 뭐 아이폰을 만들어서 획기적인 그러한 인류사에 중요한 것을 만들었다 해가지고요, 스티브 잡스를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신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힌두교가 전도하기 힘든데 열심히 해서 예수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그 신들을 다 믿는데 그 중에 하나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참 힘들죠. 여러분, 그럼 불교에는 신이 몇 명 있을까요? 불교에는 신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불교의 어디 경전을 뒤져봐도요, 신이 있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스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불교는 정직하게 얘기하면 철학이라는 것이요. 그렇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어쨌든 뭔가를 섬기려고 하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안에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동물들, 짐승들이 가지지 못한 종교성을 우리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그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 속에는 인격적으로 만들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절대제에 대한 생각,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면 나는 무신론자다는 사람도 무슨 문제가, 사고가 나거나 물에 빠져 죽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는 동물들에게 없는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보면은요,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아덴이라고 표현이 됐죠. 성경에는 아테네에 가서도요, 복음을 전할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2절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제 여기를 가보셨던 분은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아테네도 간 적이 있었는데요, 터키를 갈 때 아레오바고는 어떤 곳이냐면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토론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거기에 서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다시 바울이 아레오바고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죠,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는 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우리 모두에게는 아니라고도, 무신론자도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믿는 거예요. 사실은 안 믿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세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다른 종교와 다르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세상이 생겼고 어떻게 세상이 맞춰지고 세상이 어떻게 갈 것인지, 여러분,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약속하고 약속을 이룬다는 개념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는 약속이지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분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도 이거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거예요. 뭐 하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라고만, 예수 믿은 우리에게 어디로?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신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것은 신비입니다. 하나이세요. 한 본질이에요. 한 하나님인데 세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위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위격. 여러분 축도할 때도 하는 내용이 뭐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얘기하면서도요, 구원의 경륜 속에 드러난 삼위일체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와요. 그렇죠? 다르게 역사하시만 한 분이신 그분. 여러분 성경은 계속 이런 셀 수 없이 나오죠. 그래서 또 하나를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성령님이 임했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에서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 계속. 여러분 이것이 신약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열면서도 나와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니 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형상. 여기서부터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것을 또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함께. 여러분 삼위일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 여러분 삼위일체는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김영석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셨죠? 강의를 할 때 교리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진리가 돼야 된다. 여러분 교리만 알고 있으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한 분이지만 세 인격이 함께 사랑의 공동체 혹은 완벽한 연합, 함께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분께서 계시해 주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데, 우리가 함께하는 삶,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뭘 강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함께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소그룹, 교회 안에 교회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가족 공동체라고 줬어요. 옛날에는 뭐라고 했죠? 구역이라고 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 아지만 이제 요 근래 나오신 분들은 잘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요. 왜 가족 공동체라고 했는가? 여러분 구역이라고 했는데 구역이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성경적인 단어를 사용한다면 뭘 사용할까를 연구를 했어요. 제가 25년 전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은 단어들을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것들이냐? 예를 들어서 성가대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찬양대로 바꿨어요. 그렇죠?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왜 성가대라고 바뀌었을까? 오래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왜 성가대라고 했을까? 여러분 성경에는 찬양대입니다. 찬양대. 근데 왜 성가대라고 했어요? 그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되겠구나. 찬양대입니다. 성경적인 말이.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합니다. 흔히. 그렇죠? 성찬식이라는 말은 로마 캐톨릭을 지나오면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원래 성경의 단어는 뭔지 아세요? 성경에는 주의 만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 성찬식이라는 단어 잘 사용 안 하시고 주의 만찬,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주의 만찬이라고. 그래서 저희는 가로 열고 성찬식,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만찬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왜? 그 성경적인 단어. 여러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더 조금 얘기하자면 우리가 중보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중보기도도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그 표현을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성경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것이 일상적으로 넘어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말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역전 앞이라는 거, 그렇죠? 역전이라는 것이 앞이라는 건데 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어폐가 있는 말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표현이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이름을 성경적인 단어를 사용할까를 연구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때 제가 이걸 연구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셀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셀이 왜 셀이라고 할까를 또 연구해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셀은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뭐죠? 공산주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셀은 과감하게 포기를 했고, 그 다음에 목장이라는 교회들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좋은 단어예요. 근데 제가 이런 걸 진짜 경험했어요. 어떤 재직회에서, 어떤 교회 재직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는 목장으로 이제 바꿉니다. 목장 체제로 해서 목장을 만듭니다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손 들고서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그럼 목장을 만들면 수익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진짜 양을 키우고 소를 키워가는 목장을 하는지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장이라는 단어도 좋지만은 더 좋은 단어가 있을 텐데, 또 가정교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가정교회.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는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공동체가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공동체였더라고요. 그래서 어미, 아비 혹은 그냥 사도 바울이 이게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디모데에게, 그렇죠? 그리고 형제라고 했고 자매라고 표현한 거예요. 초대교회 문헌들을 보면은 거의 형제 자매. 그래서 요즘 어떤 교단에서는요, 다른 용어 쓰지 않고 형제 자매로만 부르는 교회, 그러한 교단이 있어요. 형제 자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불렀는가를 알아야 돼요. 가족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혈연적인 가족처럼 영적인 가족 공동체, 그 초대교회의 소그룹이었더라고요. 교회 안에 교회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확하게 우리의 소그룹을 가족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족을 대표해서 이끌고 가는 사람 구역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장이라고 초창기에 좀 불렀어요. 가족장이라고 하니까 좀 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가면서 상당했는데 가족장인가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족 섬김이라고 우리가 부르기 시작했죠. 섬김이, 가족 섬김.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가족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함께 하는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여러분, 공동체가 파괴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가정도 파괴돼요. 그리고 자꾸 혼자 가는 시대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그래서 니체를 굉장히 아주 중요시, 니체는 하나의 종교를 만든 사람이에요. 어떤 종교를 만든지 아세요? 무신론을 만들고,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자기의 진리를 만든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니체가 이렇게 유명한 책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책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이에요. 자, 그런데 제목을 아십니까? 짜라투스트라가 뭔가요? 짜라투스트라는 앞서 제가 조로아스터교를 얘기했어요. 조로아스터교를 만든 사람이 조로아스터예요. 근데 조로아스터를 독일어 발음으로 하면 짜라투스트라입니다. 짜라투스트라. 그러니까 조로아스터라는 말이에요. 조로아스터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얘기를 한 거죠. 어떤 예언가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은 신은 죽었다는 아주 그냥 대단한 선언을 거기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일부의 최종장에서 증여하는 덕에 대하여라는 그러한 소제목 아래 이런 글이 있어요. 이별을 고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야 나는 혼자서 걷는다. 나의 제자여, 너희들도 또한 이제 떠나서 혼자 가라. 그것이 내가 바라는 바다. 행동 강령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행동 강령이 뭔지 아세요? 네 자신이 스스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한 사람의 유랑인이고 한 사람의 등산자이다. 혼자 산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이렇게 뒤에 가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지 돌아왔을 뿐이다. 결국은 나 쪽으로 귀향하는 것이다. 사람들과 그렇게 살아도 나한테로 귀향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라는 거죠. 나 자신의 자기는 결국 자기에게 속하는 것이고 오래도록 타향에 있고 일체의 사물이나 우연 속에 흩어져 있었던 것이다. 내가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도 결국 나는 나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나를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거라 이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물론 그때 이 뭡니까 그 니체 시대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뭐냐, 모더니즘 다음 시대를 얘기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말은 없었는데 결국 그게 만들어졌어요. 왜? 거기에 너무 하나님 없이 내가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모든 조류는 뭔지 아세요? 나예요, 나. 그래서 이렇게 니체가 하는 얘기는 그 사람하고 네가 안 되면 그냥 헤어지는 거야. 네 마음대로 살지. 네 방법대로 사는 거야. 네 논리대로 사는 거야. 네 느낌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 그럼 그렇게 사는 거야. 누가 뭐라 그러면 네가 뭐야? 왜 누가 그런 딴지를 걸어? 딴지 걸면 안 되지. 딴지 거는 사람은,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딴지 거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고 형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문제가 뭐냐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제가 얘기하지만 제가 처음에,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 코로나가 시작될 때 이것을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 걸 좋아해요?
아니 자기 집에 신발을 벗고 들어간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는데 일본은 닫으면 빵이에요. 거긴 곰팡이랍니다. 더럽습니다. 우리는 먼지 한 톨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DNA가 있는 거야. 그리고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국가적으로요, 국민들이 언제나 의병이 일어나고요, 근무오기를 하고, 국가에서 못해도 우리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저 유럽이 왜 무너지는가? 미국이 왜? 차별금지. 내가 안 되는데 네가 뭐야? 이거예요. 내가 안 되는데 네가 뭐야? 그냥 막 밀집으로 그래서 막 파티를 하고 그런 뉴스들이 나오잖아. 어떻게 저런 일이 우리는 그거 상상이나 됩니까? 안 되는 일인데 거기서 하는 거야. 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가 죽으면 내가 죽는 거지 뭐. 내 인생이야. 여러분, 니체가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결국은 제가 한 2년 전서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설교 시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집값 오른다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집값이 오르는지 아세요? 여러분, 인구가 주는데 뭐 이제 점점 내려가겠지? 아니에요. 그건 시대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5천만 인구가 5인 가구였었어요. 얼마 전에 4인 가구, 5인 가구였어요. 그러면 뭐예요? 한 1,000몇백만 가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주가 뭔지 아세요? 통계를 봤더니 주가 1인 가구, 2인 가구더라고요. 그러면 가구 수가 그렇게 1인 가구, 2인 가구 되니까요, 집은 2배, 3배 이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잖아요. 공급이 없잖아요. 올라가죠. 제가 목회 안 하고 좀 그런 분야에서 일을 했으면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저는 있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제가 그런 예언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시대를 보니까요, 니체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혼자 살아라, 네 혼자가 최고다, 이게 가장 기가 막힌 가치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언을 한 게 아니라 시대를 보고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철학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어떻게 가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진화가 된다고요?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진화가 되다니요. 지구가 멸망에 가까워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과학이 발전해 가지고 지구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온도가 몇 도만 더 올라가면 살 수 없는 지구가 되는 거예요. 망가지고 있는데 진화한대요. 바보 같은 소리죠. 아니, 그러면 사람들도요, 동물보다 더 좋은 단계로 가야 되는, 더 좋은 단계로 갑니까? 진화가 됩니까? 아니에요. 더 동물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없으니까 더 동물적이에요. 네 느끼는 대로, 내 본능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를 보면은 저는요, 막 숨이 막힐 때가 많아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들. 근데요, 그것이 일반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화가 아니에요. 지금 퇴화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퇴화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동물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벌써 니체가 그렇게 너 혼자 살아, 혼자 사는 거야. 다른 사람 다 필요 없다. 여러분, 세상의 조류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아니다. 혼자 사는 거 불행한 삶이라는 거야. 여러분, 열매가 얘기한다고 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니체는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모든 친구들 다 떠났어요. 혼자예요. 마지막 남아있던 음악가 바그너, 그 사람마저도 원수가 되고 혼자 쓸쓸하게, 고독하게, 외롭게 미치고 가게 돼서 그의 인생을 마쳤어요. 왜? 그 사람을 따라가냐고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당장 앞에 있는 거, 그 말이 좋은 거예요. 야, 네가 최고야. 그러니까 네가 최고라는, 네 마음대로 하면 돼.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혼자가 되는 거예요. 1인 가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뿔뿔이 터져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불행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보고 있지만요, 요한복음 17장 가운데 가장 간절한 기도가 그거예요. 공동체성이 회복되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볼까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아닌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돼야 된다. 공동체성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 완벽한 연합,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렇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거는 네가 그래? 그럼 너랑 상관없어. 뛰쳐나가서 혼자 사는 것이 가장 쉽고 행복할 거라고 느끼지만은 그 느낌입니다. 느낌은 틀려요. 진리를 따라가야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니체가 보여주잖아요.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를 얘기하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공동체성이 회복돼야 된다고, 함께 해야 된다고, 같이 가야 된다고, 서로 손잡고 가야 된다고, 혼자 따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공동체성이 내 삶 속에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